있습니다. 이제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해서 쭉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이제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분명히 로마까지 갈 것이라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바울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말리잖아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하나님, 이게 성령님이 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울을 붙잡으라고, 가지 말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었죠. 바울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더 확고해집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나는 모른다. 하지만 거기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못하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바울을 말리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울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먼저 작업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자들을 세우세요.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 특세하잖아요. 피곤해요. 특세란 이름만 붙으면 왠지 모르게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새벽 기도 특세니까 20명 이렇게 넘게 이제 왔다 갔다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맨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20명 이상 중보기도자들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꿈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그런 거의 하나님이 그 일주일간이라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행복해요.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돼요. 특세에 못 나오시더라도 꼭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잖아요. 새벽마다 물 떠줘 주시는 분, 또 막 출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방송실을 섬겨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녁에 반주로 방송실로, 또 여러 가지 뭐 주일에는 일찍 나와서 안내 서주시고, 식당 봉사와 청소와 주일학교와 갖가지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없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은 무엇이 기준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지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는 정말 자주 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문장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이 문장이 자주 보게 되었죠? 에베소에서.
다른 곳 다니는 곳곳마다 예,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29절에 나오죠.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근데 이 드로비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베소 사람.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비춰보면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막 선동해 갖고 막 바울을 공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기도가 살아 있으면 교회는 힘이 있어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인본주의에 타협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세속주의에 누가 빠질까요? 목회자가 빠져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요. 막 성도님들이 숫자, 그리고 뭐 헌금,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바로 빠져버린, 유혹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방어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핍박이 시작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된 것을 보면은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바울이 율법과 모세를 비방하고 그것을 할례를 뭐 받지 말라고 막 그걸 거부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오해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결례, 그러니까 정결례식을 마무리 지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도 지금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굳이 그러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례라고 합니다. 정결례식을 마무리를 져요. 그래서 27절 그 일회가 거의 참회, 그러니까는 정결례식이 끝나가는 7일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율법. 두 번째는요, 성전.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 그 율법을 잘게 쪼갠 것이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율법들이 있어요. 미드라시 같은 뭐 장로들의 뭐 지혜서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성전을 회복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잖아요. 그냥 여기 땡 하면은 바로 성전 지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 뭐 성전이 짓기 시작하면은 6개월 이내에 성전 다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더 정확히 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딱 제한적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만약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바로 죽여도 돼요. 살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인정해줘서 로마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성전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일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 정체성,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이 들어갔다 해요. 그 전에 하는 말은 뭐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뭐 율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어떤 곳이죠? 거룩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열심은 참 대단했는데 삶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고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겉모술수를 쓰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흠이 좀 있으면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소나 양은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용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소나 양이나 제물 파는 거 다 쫓아내시죠. 그 다음에 동전 바꾼 자가 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비둘기 다 내쫓고 가시잖아요. 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흠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사장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위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도 성전에서 산 제물이라면 괜찮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 증인,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내 이웃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누굴 향한 열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에게 강하게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로 9절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알과 노릇을 씻으름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굴림해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 성막의 모형, 성막은 모형이죠. 이 성막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이는 끔찍한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그 안에 갖가지 보물로 아주 좋은 재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초라한 작은 텐트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시죠. 모세를 만나실 때 어땠습니까? 떨기나무를 만나셨잖아요. 떨기나무는요, 그 광야에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 하지만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진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길 원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심판받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비방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 정결례식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아니, 더 깊게 나가면요,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시기 질투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인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9절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지금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온 헬라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 같이 이제 시내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참,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29절 끝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추측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이름도 어렵네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바울과 같이 있는 건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추측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율법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불법을 눈 하나 깜짝하냐 하고 저지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위한다는 명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만 그러나요? 우리 안에도 이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막 수고하다가 박수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되게 황당하시죠. 왜 나한테 뭘 돌렸는데? 내가 언제 거기 있었는데? 이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30절과 32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을 닫았다는 건 뭐죠? 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끝장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관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때마침 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맞아 죽던지 찢겨 죽던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막 공격당하는 거 보니까는 불현듯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떠올렸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숨겨나갈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와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공격당할 때 얼굴은 천사 같았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이 사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고난을, 핍박을 당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분명히 예언하게 하셨어요. 미리 대비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중보기도자를 그렇게 세우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기도를 쉬면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적절할 때 천부장이 달려오게 되었고, 천부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기도를 쉬면은 큰일 나는구나.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죠. 로마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요, 군인들의 보호를 받죠. 그리고 이 5번이나 이제 재판장에 서거든요. 다섯 번의 재판장에 서는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전한다고 회박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법적인 보호 아래서 정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 귀족들에게, 리더들에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한 그 곳에, 물론 거기가 감옥이었지만, 죄인이라는, 죄수라는 신분, 근데 그가 뭐 죄수라는 죄인인,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신분이지만 안전한 그 법이 그를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변호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견뎌라.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을 뻔한 위험이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이 위협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답답하시죠? 지금까지 버텼는데 또 버티라고요? 네,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도 답답하다.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은 버팁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잡히고 가이사라로 호송되고 난 후부터 로마로 가기까지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감옥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가택연금 정도 여기 당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죄수로서 이제 2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장에 서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결사대들 막 결성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매를 맞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되는 시간? 버텨야 되는 시간. 근데 그냥 버텨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가 더 붙어야겠죠. 무슨 단어가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2가지로 버틸 수 있습니다. 2종류로.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모든 걸 다 막 가면서 버틸 수도 있어요. 그 시간 지날 수 있죠. 지나고 나면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정말로 힘든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언제까지 버텨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까지 더 답답한 소리 하죠. 그게 언제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2년과 또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할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몰라요. 자기가 언제까지 이 시간을 버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은 믿음으로 버티는 시간이다. 끝까지 이 시간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버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35절과 36절 말씀이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폭행을 당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찢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그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바울을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 군중들이 막 바울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높이 번쩍 들고 그리고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층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군중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말이 있어요.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는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려는 성난 그 군중들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이 군중들은요,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떤 막 사랑의 눈빛으로, 온유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안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사람이 살기가 눈에 있을 때 그 눈은요, 굉장히 매섭고 무서워요. 가끔은요, 그런 살기의 눈을 갖고 있으면 진짜 사탄을 보는 것처럼. 그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그 군중들은요, 다 그런 눈으로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군중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섭니다. 배짱이 대단해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성난 군중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뭐 타고난 성품이 뭐 배짱이 뭐 있어서 뭐 그게 아니죠. 그가 당당히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들, 그 수많은 궁중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우리도요, 세상에서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쫓겨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담대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고난의 시간은 동굴이 아니라고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서도 깊이 들어갈수록 끝이 막혀 있죠.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은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고 보이면 끝이 보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텼어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 한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리가 등등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담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곳이 없었어요. 조금도 떨림 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괜찮아요.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까지 생각하면 감당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해서도 힘드셔도 믿음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